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이겨서 힘을 얻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려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아침에 일에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로서는 이사야서가 대표자적인 대표격이 대표격. 선지자 그룹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참 어뜸으로 보는 거예요. 어뜸으로 실적 행적도 그렇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발자국을 남겼고 또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의 내용 분량 자체가 또 대단한 분량이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가는 586년이죠. 586년. 유다가 망하는 거.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왕국은 오늘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북왕국은 먼저 722년, 한 40년 전에 140년 전에, 722년이니까, 14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단 말이에요. 멸망이 되고, 그 140년 후에 또 아수르가 바뀌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외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신흥국가가 지금,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유다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영향에서 인도에 있던 석가가 그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도에서 영향받은 이 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특별한 깨달음,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불교락하는 형태로 남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이 구조들을 우리가 보고, 참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게 한국에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요게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배제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580년 사건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가지고 인도라고 하는 어떤 중간 매체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틀이 잡히는 거예요. 전혀 별개 같은데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라 인도만 있었으면은 인도에만 석가의 영향에서 가르침했으면 이거는 벌써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 갔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 자체가 석가가 말하는 이런 도를 행하는 것, 개인의 도를 행해서 결국에는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이요. 중국 사회가 바라는 하나의 모양이었거든. 또 그들이 실천하고 있던 하나의 형태였다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의 도로 해갖고 어느 정도 일정한 해갖고 불교라고 불러지니까 그게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를 주어진 거지.
그든 다듬고 만들어가는 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불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교의 중국에 있는 이 영향이 좋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되기 전에. 이런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자꾸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별개 같은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흐름이 있다. 전 인류가 한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대상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 각각 떨어져서 전혀 다르게 있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두고 흘러간 흔적을 보면요,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유기적인, 안 그러면 유대를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영향,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이 전체가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온 인류의 흐름 속에서 영향의 어떤 영향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존재했을까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두고 가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류학을 한다든지 뭐 참 여러 가지 이 자연 형태라든지 또 인류의 여러 가지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장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당장 응용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분야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개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떤 그 가까운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꾸 현재 있는 이걸 자꾸 살을 붙이고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인류학이나 뭐 이런 하는 사람들,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뭐 지구가 얼마나 태어났고 얼마나 오래돼 가지고 그 얼마나 오래된 것 자체가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 가만한 연대적으로 가까운 자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멀게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수십억 년 이렇게 하는 그걸 해갖고 그게 존재된 것을 맞추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갖다 대고 공룡을 막 다양한 형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이다 해갖고 그 공룡의 위치를 어떻게 하든지 부각시키려고,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삶 자체를 문헌으로 남아 있어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접근하기에는 결국 만년 아니라 만년, 우리가 5,000년, 성경에서는 6,000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아벨의 죽은 사건 이후는 6,000년밖에 안 돼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카운트가 된 게 성경이거든. 앞으로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뭐 만년이 있었는지 1억 년이 있었는지 그건 사실 알 바는 아니지만은 모르는 거지 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존재, 지구의 존재 이런 거 갖고 수십억 년으로 갖다 내갖고 그 환경에 산단 말이야. 사람이 접근이 가능한 쪽에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응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별개의 시대의 어떤 데에서 접근해갖고는 뭐 이론만 난무하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상상으로 갖고 나가니까 뭐 얼마나 퍼져나가겠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 5대양 6대조락하는 이런 구조가 언제부터 됐을까? 이거는 분명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록으로 남겨진 연대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구의 변화라든지 이거 자체가 얼마 안 된 거예요. 6,000년 안에
6,000년 안에 지금의 지구 모양에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고 지도상으로 나타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적어도 1500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기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르네상스로 기점을 하든지 뭐 산업혁명으로 기점하든지 불과 그게 지금 200~300년 밖에 안 되거든. 200~300년 밖에 안 돼요. 1517년 뭐 한 500년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한 600년 700년 많이 가봐야 그러네. 지금부터 그러다니. 그때부터 자료들이 남아가지고 이게 막 확산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몇십억 년 하고 말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 진화로 나온 것도 불과 종교개혁 이후에 그 진화론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나는데 연구를 막 들어가면서 이걸 막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재 살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찾아가다가 지금은 저 엉뚱한 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해서 그걸 자꾸 해가지고 그 비추어서 자꾸 이쪽으로 비추어가지고 열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냥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 하고 이런 걸 검증하면서 몇 년 전 이렇게 발표했을 적에 그것이 맞아가는 거, 그때 그 이야기한 것이 맞아가는구나, 이론적으로 맞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거지. 이걸 지나간 것만 자꾸 붙잡고 있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지금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냈던 이 내용이 586년 전에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586년에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석가가 562년에 출생이 되어지니까 석가와 페르시아의 근접한 관계,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근접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쪽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에 인도에서 지금 파키스탄으로 자르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옛날의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던 인도에서 영향받던 석가가 나름대로 가졌던 어떤 여러 가지 고행과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입으로, 이런 석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 하는 제자들의 전성을 저들이 놓여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석가의 말이다 하고, 석가는 글을 안 썼어요. 따라다닌 제자들이 요런 것을 남겼다 하고는 이제는 그 해상을 해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마치 성경을 쓰듯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썼는데 요런 걸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자체가 막 검증을 하잖아요. 이게 바르냐 잘못됐냐 하고 막 검증하는 기간인데 이거는 검증이 필요 없고 제자가 말했다 하면 석가가 이래 말했다 하면 그거 자체가 뭐 기록이라.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인도에만 있었으면요 그냥 사장되는 기라는 거예요. 중국에 그동안 오래 내모던 나름대로의 글을 기록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또 그러고 이 한 개인이 사회에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어. 인도에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게 맞아간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지금 존재하게 되고 국제연합이라는 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광복이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별개로 뚝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이고 대한민국 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계되고 고리로 엮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어느 날 하나에 참 연대를 정해서 그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 하자 하고 이렇게 온 인류가 바라보는 하나의 표대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어진 것, 계시록에 연결해서 이사야를 읽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뜻밖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각의 이사야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봐지는구나 하고 새삼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에서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을 하다가 연결되어지는 이사야로 봤더라면요, 구약의 시선에 가득할 기라. 지나간 그 과거 속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볼 건데, 계시록을 읽고 다음에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하고 계시록의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 그 계시록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사야에게 나타난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본 거예요. 본 것을 적으라. 본 이상이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의 이 내용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것이라 하는 이것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 66권 안에, 66장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 안에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바로 계시록이라. 이 개념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돼가는 사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참 왕이 잘 통치하고 제사장이 잘 넘어가는 사회 같으면요 선지자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선지자로서의 할 말이 많았다. 선지자가 많은 말을 남겼다. 그 대표가 이사야서다 할 때에 이거는 그만큼 이 사회에 병폐가 되어지고 진단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없애야 될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 장래 있는 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부각되어질 만큼 처음 있는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계시록이. 이사야서, 선지서로 들어가는 이 관계에서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가지고 오다가 선지서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제 있는 일과 장래 될 일을 가지고 보다가 이스라엘을 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시각이 너무 차이. 성경을 지금까지 그래 안 읽어왔거든. 방향을 항상 이 선지를 할 때마다 구약 성경 속에서의 흐름 속에서의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서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 있어서 그래서 선포된 자리로만 계속 보던 것이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누구든지 그래 볼 수밖에 없죠. 선지자 자체가 그런 현재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시록을 한번 읽고 돌아오는 거는요, 이게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요, 시각이 달라진다. 아까 그랬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지식들, 어떤 실력들, 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내한테 주어지는 잡 자체가요, 이게 내 혼자서 있어서 나로부터 되어진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것을 배웠고, 이것에도 조그마한 거, 저것도 조그마한 거, 사실은 이게 쓸 데가 어디 있겠나 하고 하나씩 익혀진 건데, 그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사회 속에서요, 할 하나의 분야가, 자기가 할 분야가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막 캐고 드니까 자기만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식이나 주어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다 하고 받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것 자체가 과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앞으로 될 일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가 살기만 바라는, 내 눈에만 들어오는 내 삶의 당장에 수입하고만 연결되어지는 요것만 볼 것이 아니라는, 이 내가 있다는 요 현재 하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반드시요, 이게 다음에 장래에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영향이 간다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있었지, 내한테서 거의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향을 통해서 다음 세대나 후손들이 반드시 앞선 사람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영향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라는 것이, 선지자 자리가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잘 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잘 못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냈다. 우리가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고 봐오고 그런 것이요, 당장에는 내가 현재 있는 물결 속에서는 이걸 치덕해가지고 내 수입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를 수가 있다. 이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선지서의 기능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바꿔야 될 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나 잘못 방향을 가고 있는 거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영향받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 큰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불안한 요소를 내가 넘겨줄 수 있다 하는 이 자세를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본문에서 표현하자면은 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참 지금 앞에 설명을 하니까, 여호와의 빛, 차별이 있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에, 지금 참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고 하는 이 표현하는 이사야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니까, 그래, 나도 그래, 같이 갈게, 따라가자. 내가 날 좀 데리고 가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작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그걸 많이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이거를 내가 배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 거로 이렇게 내가 몰아여면요, 하나도 이게 건질 게 없어요. 하나도 내하고 상관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모든 인간이 바로 나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임 받은 그 어떤 나름대로의 흔적,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지금 성경에 비추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인식하면은, 내가 나의 자신의 걸어가는 걸음에 뭘 하나라도 바른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어디 있을까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 자리를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누구든지. 성경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읽고 이걸 가지고 있다, 자꾸 본다는 것 자체는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니까.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 살아가는데 성경을 펼치면 보인다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듣고 이게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뭔가 하고 연구하고 접근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이 의미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런다고 해서 100%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가 있으면은 그게 100% 그냥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언어를 해서 이 언어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행하는 가운데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성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경대로 행했다?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나를 다시 돌이키면서 내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다음 세대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이런 어떤 기준을 계속해서 전하려는 의도로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기록한 자가 완벽한 인간에서 기록했다. 기록한 자가 기록한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이것이 기록됐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개인의 정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형태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개인이 기록자는 그런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상을 본 거예요. 뭔가 바라본 거예요. 그 바라보고 나타나는 그 내용, 비추보는 개인마다 그걸 적용하는 내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관성 있게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전도서적이고 그리고 성경 어느 부분에 가더라도 항상 거기에서는 이 성경의 중심과 같이 더불어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원통적인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각, 이게 여호와의 빛인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 날이 상당히 밝아갖고, 지금 다 보이잖아요. 불을 켜든 안 켜든, 그러고 깜깜하면은, 밤 돼 봐봐요. 이 렌트나 이런 거 빛 안 비추고는 여기서 쉽게 못 간다니까. 지금 요는 훤해야 그렇지. 훤하 있으니까 가는데 훤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하루라도 밤중 되고 걸어가려고 하면 저까지 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도 못 걸어가요. 내가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않는 상태에서 걸어가려고 그래. 더듬더듬해요. 지금 현재 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면 깜깜한 데 가려고 하면요. 더듬더듬 할 수 없어. 왜냐?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뭔지 모르게 또 있었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이 현재 있는 자연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서 이 자연의 빛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다니까. 낮에는 얼마든지 걸어다니는데 밤에는 손 놔야 돼요. 지금은 형광등불이 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어갖고 빛이 막 온전히 보이는데 한번 산골짜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 빛이 없을 적에 어떻는지를 하늘에 달도 없고 하늘에 별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별은 그 별빛 갖고 될란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경험이 있다니까. 감주에 가까운 감주 김천에 그 경남하고 연결되어지는 경북의 경계선이 되고 되어지는 거기에 그 무주도 있고
되어지는 뭐 삼도라 그러지.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북이 만나지는 요 삼도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게 그게 무슨 산인가?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을 경계해서 이렇게 잘라지는데 감주교회 거기 있거든. 내가 밖에 나갈 때 밤에는 항상 랜턴을 드는데 낮에는 뻔한 거리였지. 또랑 하나 사택에서 닦은 데는 또랑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건너는 불과 그게만 2m 정도 되나 한 150m 1.5m 정도 될까. 요 또랑을 건너는 그 팽팽한데요. 그 경운기로 다니는데 거기를 못 가더라니까. 거기를. 그래갖고 랜턴 비춰가지고 하면 나가다 큰 길이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뻔한 길인데 이게 분명히 아스팔트고 얼마든지 간다 싶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발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랜턴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번 랜턴 끄고 걸어가보자. 저 산꼭대기 저 언덕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싶어서 나갔는데 어림도 중간에 나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 이 자연의 빛도 반대로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좀 빛이 막 있어서 하니까 쉽게 걸어 다니지. 가로등 더 꺼지고 가정에 불 하나도 없을 적에는 없다 보면요. 사람이 돌아다닐 데가 없다니까. 어마어마하게 깜깜해요. 이게 자연의 빛이라. 거꾸로 이따 반대방. 이것은 자연의 빛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 모든 관습들 이것이 얽혀져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간다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요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반대편에서 깜깜한 데서 걷는 것처럼 더듬더듬하고 잘못 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요걸 빛을 비추면서 비추는 쪽에서 좀 더 밝은 쪽으로 좀 더 바르게 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인류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지만 거기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그 계시록에서 연결하면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달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고 눈물이 더 이상 없고 근심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빛이 거기는 성전도 필요 없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비춘다. 계시록의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 특히 22장에 가면 이 여호와의 빛이 행하자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찾아보면 되겠지 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22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 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 계시록 22장에도 가보면은 다시 밤이 없고 해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구체적인 표현이 계시록에 있는데 이걸 갖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자체가 이게 뭔지를 우리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약에서 쭉 넘어버리면 이것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면 망망한 거야. 앞에 전제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하고 이사야를 오보니까 계시록에서 전제됐던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는 이 성경의 전체가 전도서라는 것에서 이게 하나의 통으로 봐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살아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불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라는 내용 자체가요. 이게 무한대라. 어느 정도로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요거 여호와의 빛이라 볼 수 있다. 요거 여호와의 빛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여호와의 빛의 누리는 그 어떤 여호와의 빛의 그 폭이 워낙에 광범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가 있잖아요. 12개. 12개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그것 안에 상급이 상급 주어지는 자리만 하더라도 12문이 있어가지고 문마다 다른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상급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분류란 말이에요. 분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 오늘 우리 보면 상 받을 자들이 어떤 그룹은 어떤 분 예루살렘의 성의 문에 우리 보면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대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발생했던 분뇨 이걸 분문이라고 그것이 통과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 문에 기능이 다 있다네. 그래 출입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종사하는 이런 기능이라. 우리나라 옛날에 한양의 성도 어디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특별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나가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부 다 똑같은 문이래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다 문의 개념. 문이라는 거는 지금 문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다 통하지만 옛날의 문은 기능이 있다는 거야. 기능.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빛에 행하려고 예를 쓰는 수 없는 그 다양한 그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참 종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걸 기준으로 내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빛에 종사하고 있다 할 때에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 몰라서라도 얼마인지 하는 건 보여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석가로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게 단순하게 석가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영향되어서 이게 중국에서 틀을 잡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딱 두고 요것만 흘렀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속에 흘러가가지고 불교의 여러 가지 자리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 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하는 이런 틀에 남아있는 그 요소가요 각양각색으로 다 변해온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 다 발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있는 중요한 것은 구조는 뭐냐니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적어도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속에는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종교라고 분리해야 되는 것에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니까 인간 외적인 부분에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어떤 결정할 일에 대해서는요 이게 종교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단순하게 종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것이 바로 창조주 인간 외적인 존재에 대한 이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요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바른 종교냐 바른 종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하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이 구성에서 요소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 형태로 하고 우리가 나누려는 거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나누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종교가 이 종교가 있고 저런 종교가 있다 이렇게 분류시킨 어떤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종교를 전체를 붙잡아서 모든 인간들이 다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자연적인 해를 나름대로 활동하는 어떤 시기로 보고 이 반대편에서 있는 또 다른 빛,
그야말로 빛이 없는 그 시대,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시대, 빛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밤낮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일컬어진 모든 인간이라 부를 적에 이 인간에게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자세는 바로 여호와의 빛이라는 자연적인 빛 외에 또 다른 빛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비춰봐야 돼요. 내 자신의 내가 지금 현재 종교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종교라고 분류하는 우리 인간들이 분류하는 그 구조 외에 다른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이 이렇다 하고 받아들이는 요 과정은 각 종교라든지 각 형태라든지 이 시대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장에 거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우리가 원래 해온 거야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이 과정이요 불과 차이 나는 거는 종이 한 장밖에 차이 안 나요. 종이 한 장밖에 차이 안 난다니까. 해왔다고 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다고 하는 거나 또 우리 전혀 몰랐다거나 그러나 똑같이 이사야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자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볼 적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이 일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 개인이 우리가 과연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얼마나 없느냐.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이려고 하는 이런 구조라도 있잖아요. 시대가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어떡하든지 참 하나님의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의 근이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하는 행사가 국가사회나 일반 지역사회에요 영향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이 표현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말을 지금 들을 수도 있는 말인지 귀가 멍멍한 말인지 안 그러면 아주 아련한 말인지 이런 것조차도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찾는 거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이 종교는 요렇다 막 갈라나는 그 전체를 더 엎어서 그런 걸 다 벽을 넘고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모든 인류의 종교의 어떤 중심점을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해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이라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이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빛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사실 구분해봐야 손가락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금 여호와의 빛이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도 완전하게 한 건 아니라 완전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런 추궁을 당할 입장이니까 오늘 우리 인류사에서 우리가 볼 때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우리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거예요. 전 인류.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낮에 행하는 일이 아니고 밤에 행하는 그처럼 더듬더듬하고 자신이 없는 후손들에게 넘겨줄 어떤 것도 좋은 영향으로 넘겨갈 내용도 아닌 그런 거 갖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수가 있다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지금 현재 대통령 된 중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할 일을 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이 세 사람이라. 다른 대통령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거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교제는 되는데 이 세 사람 이름은 신문사에 나왔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시각이 고개를 돌린다. 노무현 씨는 그 자살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건 신문사에 나온 건 뭐 다 믿을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말하는 목사니까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서 남기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하는 것은 자살이다. 나머지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는 지금 뭐 텔레비전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전두환 씨는 지금 다시 뭐 돈 환수한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산 게 그렇다니까. 대통령까지 살 때, 취임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 각자 입장에서 뭐 안대로 선호하고 우리나라를 맡긴다 그래갖고 밀어주던 게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하냐 말이야. 살아있으면서 거기 살면서 반대쪽에 있는 해의 반대쪽, 해의 빛의 반대쪽에는 밤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되면은 여호와의 빛인데 얼마나 우리가 깜깜했던 데 살아온 우리가 모습이 드러나겠느냐. 이제 그거를 깨뜨리라고 유일하게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전 인류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자리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전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뭉쳐야 돼. 하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